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 옛날에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거나 이러면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의인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의인법이라고. 이제 앞에 나오면 이게 국어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아는 거예요. 그렇다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성경에는 의외로 의인법이 많습니다. 잠언서 같은 데를 보면은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지혜가 어떻게 불러요? 근데 그 지혜를 사람처럼 이렇게 의인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사랑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사람에 비교,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이게 표준 국어 대사전입니다.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로. 사랑은, 우리 이야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오래 참아요? 무생물이나 아니면 사람이 아닌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를 사람처럼 취급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 뭐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사람도 아닌데 온유합니까? 그것을 의인화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쭉 가다가 보면은 사랑의 특징 중에 이제 나오는 그의 오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 사랑은 불의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이것도 의인법이에요. 사람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지 어떻게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사랑의 특징은 불의를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성경 이제 13장 6절 한번 보십니다. 6절 앞에 띄워주시면요, 우리 다 같이 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럼 이 불의가 뭡니까? 그럴 때 불의는 헬라말로, 그냥 제가 헬라말을 한번 쓰겠습니다. 아디키아라고 그럽니다. 아디키아. 이 아디키아라는 이 헬라말은 원래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누군가가 아디키아를 저질렀다, 불의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게 이제 나쁜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쁜 짓, 불법, 그다음에 악함, 불공평, 위반, 범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불의라는 것이 원래 이 헬라어 뜻.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서는 아예 이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요한 1서 5장 17절 앞에 나옵니다. 요때 아디키아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씁니다. 요때 불의, 그러니까 파사 아디키아, 모든 불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성경에는 있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모든 불의가 아디키아, 모든 아디키아가 뭡니까? 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성경 말씀 보시면 재밌는 거 있잖아요. 왜 재밌습니까? 앞에 사랑은 거 보면 전부 뭐로 돼 있나 그러면요, 용서해주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배려하고 전부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아디키아 문제만은 어떻게 성경이 처리하라 그러냐 그러면 이건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얼굴색도 바꾸고, 때로는 분노도 하고, 때로는 쫓아내기도 하고, 이래야 된다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껏 성경 구절 보면 그런 게 없잖아요. 이제 13장 구조가,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해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아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내 몸을 막 불사를 정도로 내어주면서 일을 해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면서,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그럴 때는 생각보다 사랑이 뭡니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품이거나 아니면 성품이거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예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이제 불의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앞에까지는 전부 뭡니까? 이 앞에까지는 전부 다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다리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뭐 이런 것들 가득 차 있는데 요 문제만은 사랑장에 있어서 요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 문제만은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불의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일단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를 향해서 이제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건데 성경책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라 그러는 거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물건을 이 돈을 재산을 가지고 다 가지고 나가서 창기와 더불어서 다 써먹어 버린 그 아들도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시더라고. 이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큰 팔을 벌려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는 게 그렇게도 많은데 이 문제는 뭐라고요? 기뻐하지 말라 그럽니다. 무엇을요? 불의를. 왜 이런 말씀을 넣었을까? 고린도서가 이렇게 쓰여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톤을 확 높이는 게 있습니다. 그 톤을 높이는 게 뭡니까? 뭐 몇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톤을 높이는 게 5장입니다. 5장에 가면은 이런 것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그거를 용서해 주어라, 기다려라, 참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5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근데 그게 뭡니까? 누가 뭐예요?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들이 아비의 아내를, 그러니까 자기 친엄마는 아닐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는 이 가족 제도가 셋업이 되어 있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엄격하게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때로는 뭐 부인이 몇 명 되기도 하고 뭐 이게 좀 이런 그 시대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학자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거라 그럽니다. 뭐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배다른 어머니를 이렇게 간음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보면 야곱의 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교회 교인들이 다 압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 기다려보면 너도 다 알겠지. 사랑은 온유하고 그래 알았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성도들 그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쭉 읽어가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경 앞에 한번 펴보겠습니다. 앞에 다는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 사랑, 자비 이런 게 큰 자리로 찾고 있는데 그만큼 큰 자리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공의라고 그럽니다. 공의. 죄는 죄값을 물으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죄는 죄값을 묻습니다.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려니까 우리가 다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다른 존재에게 물었잖아요. 그 다른 존재가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친히 오신 그분에게 죄값을 다 물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하나님 그러면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또 포션 차지하는 게 뭡니까? 뭐예요? 공의. 공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얘는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 값을 치르게 만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 그러면 그 대척점에 뭐가 있습니까? 그 은혜답게 만든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이제 5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천천히 이제 오늘 이 사랑은 나가는 게 이게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왜 보셔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요.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럼에도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불의가 있어서 그 불의 기뻐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교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가운데 아니면 나에게 아직도 이런 불의의 모습들이 있으면 내가 내 자신의 그걸 보면서도 기뻐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도 그런 걸 끊어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바꾸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로 막 나무라면서 톤이 쭉 올라가는 게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누구 중에도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뭐하여서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해요?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교인으로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다 알면서 다 모를 때까지 하면 어떡합니까만은 이게 지금 다 아는데도 그 형제를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분 우리 구역원이야, 그분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지,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어떻게 해요? 판단하였노라.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자를 판단하고 심판하지 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몸은 그렇지만 영이라도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참 이런 표현들은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결론으로 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6절 너희의 뭐하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이런 일이 있는데도 교인들은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분 뭘 이렇게 잘 내는데요, 뭐 할 때 되면 몸이 나와서 뭐 헌신을 잘하는데요, 예를 들면 막 이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도다. 그런 자가 섞여 있으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 알지 못하느냐. 이런 거는 버리라는 겁니다.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순전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킬 때는 누룩 없는 떡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룩들 다 갖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럴 때 잘못된 누룩이 들어와서 한번 퍼지면은 이거는 뭐 걷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쭉 내려가서 10절,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어떤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지금부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금 얘기하시는 게 교회예요. 교회. 음행하는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말라. 불법을 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 뭐 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사귀지 못할 것 같으면 세상에 어떻게 나가서 사냐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 내를 얘기하고 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오래 믿었다 그러면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는 자들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없지 뭐. 나가서 같이 사귀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서클 내에서는 그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뭐요?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럴 때 그 불의를 행하는 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그러니까 계모를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그를 범한 그 자를 너희가 용납하면서 있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방인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이 있고 아무리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어도 이건 다른 스토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만약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누가요? 형제라 일컫는 자가 무엇을요?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 이게 전부 이제 불의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옆에 가까이 있는 친구라 그러면서 이러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거든. 11절 뒷부분 사귀지도 어떻게 해요?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라. 무슨 얘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면서 사랑 이야기가 막 나아가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 알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하고는 같이 먹지도 말라고. 이방인처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아는데도 그 불의를 그냥 쥐고 그 속에, 교회 속에 들어와서 그냥 그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12절.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의뢰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교중 사람들이야. 교중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13절 잘 보십시오. 천천히 다 같이 읽습니다.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해요? 내어 쫓으라. 왜요? 이 사람은 사랑으로 기다리고 용서하고 그럴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이러면서 그 속에서 그렇게 있으면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 어떻게 하다가 너 아침 먹었어? 그런데 아침 안 먹었는데 안 먹었다 그러면 막 밥 사주려고 그러고 그럴 것 같아서 대충 먹었어.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야기는 교인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있을 때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의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맞아요. 수없이 많은 죄인들도 수없이 많은 죄도 다 용서해 주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공의의 하나님은 그 공의를 가지고 지금도 다스립니다. 그래서 죄값은 반드시 물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죄값을 묻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누군가가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 그 하나님의 룰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 죄값을 그렇게 묻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그걸 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고의적인 죄를 짓는 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그거 이겨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귀지도 말고 함께 모여 밥도 먹지 말라 그래요. 성경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연합 찬양대가 카네기 홀에 가서 정말로 잘하셨어요. 정말로 잘하셨어. 제목이 뭐예요? 첫 번째 곡이 상투스 노래 했잖아요. 상투스. 그리고 이게 했잖아요. 상투 무슨 뜻인가 하면요,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베네디투스, 이게 뭐예요?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그 내용들이에요. 그런 찬양을 드리는 그 하나님의, 우리 찬양 받으실 분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게 한 면이에요. 또 한 면은 뭡니까?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죄값은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불의를 행하면서 있는 이런 무리들은 사귀지도 말고 뭐라고요? 같이 밥을 먹지 말라고.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사람이 아버지의 이 어머니를, 자기 계모를 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나 자신만 보면 됩니다. 나 자신. 성경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거를 지금도 하고 있거나, 성경이 그런 거는 버려라 그러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이 있으면 그걸 다 버리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버리지 않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하나님을 피조물 취급해서 그냥 그대로 무엇인가 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런 거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한탄을 하면서 그걸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이제 제가 말씀은 다 끝이 났습니다. 말씀은 다 끝이 났는데 6절, 5절,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전부 품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6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금 드러난 거지만 오늘은 제가 이 말씀 드리잖아요. 내가 나한테서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의한 것들이 있으면 이걸 버리자고. 이건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거 기뻐하지 말고 이걸 끊어내 버리자고.
아까 교인에 관한 얘기는 사귀지도 말고 같이 밥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 지금 우리가 뭐 그런 불의가 드러난 뭐가 있어요? 뭐 간음을 하거나. 그러니까 요즘 하도 세상이 복잡해서 그런 게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다 끊으시고요. 내게 지금 끊어버려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고 나도 나를 기뻐하지 않는 뭐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자고? 끊어버리자고. 그러니까 오늘 저녁 때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정말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거 어떻게 하든지 이거 정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정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